오늘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일제강점기 중이었죠. 1922년에 소파 방정환 선생,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선생께서 만드셨지만 일제강점기 말에는 또 이것이 중단되었다가 1946년에 다시 이제 부활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5월 5일로 바뀌어져서 올해로 이제 75주년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내일이 없다, 미래가 없다. 우리 영국의 처칠 수상이 그리 말했고요.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도 우리나라 그 선생 그리 얘기를 했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내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쩌면 우리가 또 중요할 것은 뭐냐면 미래를 위해서 역사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미래를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서 내일의 부흥을 꿈꾸는 것은 헛된 꿈입니다. 미래를 위한 우리의 꿈. 아까 우리 김선미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오늘의 행복이 아니라 바로 내일을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임직식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아니라 귀한 일꾼이 세워짐으로 우리 진목교회의 내일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고, 할렐루야,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진목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다음 세대까지 이 은혜의 젖줄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목회자들도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자. 특히 우리 기장에서는요, 자연환경, 자연보호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많은 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기장의 목사님들이 이제 종이 설교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제 좀 첨단의 또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태블릿 PC를 사용하는데, 제가 이번에 시골에 또 정읍에 다녀오면서 이 태블릿 PC를 놓고 왔어요. 그래도 우리 은산 오리에 산다는 좋은 그 이유로 국가에서 보상을 주시는 걸로 좋은 환경 가운데 또 설교를 이렇게 했었는데 아이패드를 놓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서 부랴부랴 예전에 쓰던 것을 끄집어냈는데 당책이 충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먹는 거예요. 아이고 야 큰일 났다. 그래서 종이 설교문을 뺐는데 안 쓰다 보니까 야 눈에 들어오질 않네요, 설교문이. 물론 제가 설교를 썼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지만 그래도 전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뭐 설교문 없이도 충분히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저는 좀 준비된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담임 목회자 되면서부터 더더군다나 원고 설교에 좀 제가 좀 더 관심을 이렇게 기울이는데 어쨌든 되게 오늘 바쁜 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한순간 제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것이 이제 내 손에 소중하게 되는 순간이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제 새벽 설교 수요예배, 일단은 뭐 당장 또 시골에 갔다 올 수 있는 상황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두 달은 이렇게 또 불편하게 보내야 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파워를 끄고 다시 충전을 넣는데 정말 놀랍게도 75%의 파워가 배터리가 된 거예요. 충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습니다. 작은 삶 가운데 하나님 만져주시는 은혜,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절대로 큰 것에 감사할 줄 몰라요. 자기 잘난 맛에 잘된 줄 알죠. 저는 항상 올해 들어서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가 참 큽니다. 참 어려운 때이지만 이런 은혜가 저에게 임하는 것은 분명히 진목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다는 거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절대 의식심하지 마시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분명히 주님 빛으로 오셨거든요. 여러분들 더욱더 어두운 곳으로 숨어 들어가지 마시고 빛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었지만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렵지만 문제만 보지 마시고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떠줄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수요예배 때 우리 나오시는 분들만 나온다지만 이제 생각해보니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한 분 한 분들이.
항상 오시는 분들만 오시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해요. 아까 우리 송기영 권사님이 밭에서 물을 주는데 수협에 늦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시지? 그러니까 이렇게 손짓을 하니까 오늘 못 가시나 보다 싶었어요. 근데 딱 예배자에 앉아있는 거 보면서 저 여종이 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 마음이 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정리하고 성전을 향하려는 그 마음이 이게 바로 우리 진목교의 메리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 마음이 우리 다윗에게 있었지만 그 정신이 잠깐 흐트러졌을 때, 잠깐 한눈 팔았을 때, 잠깐 딴 생각이 있을 때 그 순간에 어김없이 악한 영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너지는 이야기가 우리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체크해주고 해결해주지 못하니까 13장, 14장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자식들의 죽이고 쫓기는 이야기.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왕국까지 흔들려져 버리는 그런 사태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사무엘서도 다윗의 믿음의 삶과 승리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의 승승장구한 이야기만 담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예, 그 실패의 삶과 자식들에게까지 죄가 이어져 가는 것, 기가 막힌 거죠. 자식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이 쓴뿌리, 이 악의 뿌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 이것을 막아낼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쳐버리는 다윗의 모습, 그렇죠? 그 비참한 결과가 어김없이 지금 여과 없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 시대는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1000년 전의 이야기.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신장한다 한다면 3000년 전 사람이 다윗이에요.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세상의 권력과 탐욕, 그리고 음행과 살인, 그리고 이기심과 부도덕과, 그리고 폐륜적인 모습, 그렇죠? 폐륜적인 그런 모습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와도 별반 다르지가 않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들로 지금도 솔직히 이해되지는 못하는 일들이죠. 그렇죠? 솔직히 지금도 이해하기는 어려운 일들이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올바른 신앙적인 경각심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적인 경각심, 신앙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무엘서 강의를 이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좀 긴 내용이었지만 사무엘하 14장 1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암논이, 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물론 압살롬은 그 다말, 그 이복 여동생을 간음하고 내쳐버림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을 분노케 했죠. 그리고 2년간 복수의 칼을 갈았던 이 압살롬, 그렇죠? 결국은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죽이지 않습니까? 자, 다윗에게는 둘째 아들 길르압이 있었지만, 길르압이라는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다윗의 자식들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둘째 아들이 분명히 길르압이라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탄생 이후로는 아무런 언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은 일찍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추측하는 거예요. 따라서 왕위의 상속자로서는 바로 셋째 아들은 압살롬이 그 다음 왕위를 이제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유력한 위치에 서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한 일로 자신의 어머니 고향 그 외가로 피신하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그런데 3년 동안이나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숨어 지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을 향해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마음이. 첫 번째는요, 첫째 아들 암논을 죽인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 분노한 거예요. 그렇죠? 분노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로서 아들을 향한 측은한 마음이에요. 아들을 향한 측은하고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그리움이었던 것이죠. 그가 비록 형을 죽인 살인자이긴 했지만 3년간이나 죽은 듯이 지내면서 그 고통 속에서 보냈을 압살롬을 생각하니 다윗의 마음도 찢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억울하게끔 물론 이제 다윗은 억울한 거였죠.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였기 때문이지만
다윗 또한 역시 쫓김의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예,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드니까 계속해서 쫓기고 도망자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심정이 어땠는지를 다윗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사무엘하 13장 37에서 39절, 사무엘하 13장 37에서 39절,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다윗의 마음이 누굴 향하고 있어요? 압살롬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형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지만 그 아들에 대한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72째 아들 있죠. 예, 바로 72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도 하죠. 누가복음 15장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보여준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 하는 것은 이거 불효막심한 거예요. 당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이야 이제 조금 시대가 바뀌었다지만 과거에도 아직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부모의 유산을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이거는 불효막심한 짓입니다. 그런데 바로 둘째 아들이 그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였고, 이 패륜적인 행위지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렇게 유산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잘 살면 좋겠지만 그 유산을 전부 다 탕진하지요. 호랑방탕하게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아버지는 거짓골로라도 내게 돌아온 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죠? 거짓골로라도 다 아버지가 준 유산을 다 탕진해버렸는데 그래도 그 아들이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해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한 말이 뭐냐, 이렇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며 우리 하늘 아버지의 인류를 향한 긍휼한 사랑이라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도 압살롬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3년 동안이나 어때요? 압살롬을 부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 갈래로 이렇게 방황하는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압살롬을 향한 그 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그리고 이 나쁜 놈, 이 살인자, 어떻게 이 나라의 이 왕인 이 자식이 어떻게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갈등,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이나 압살롬을 방치한 거예요. 찾지 않은 거예요. 구슬 왕이자 장인이지 않습니까? 이 장인, 이 달매기로 가서 압살롬을 빨리 데려왔어야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윗은 아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야 되겠죠. 아들아, 괜찮아. 아빠랑 같이 회개하자. 그래서 예전에 다윗의 모습이었다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이라면 그런 거잖아요. 압살롬을 데려다가 아들아, 나와 같이 회개하자. 금식할 거나 나와 함께 금식하며 우리 일주일간 기도하자. 40일간 기도하자. 이렇게 다윗은 했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에 보다 못한 군대 장관인 바로 요압, 참 이런 돕는 동역자가 참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부럽죠?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참 보다 못한 이 군대 장관인 다윗에게 충신인, 그렇죠? 다윗의 충신인 이 요압이 바로 아버지 다윗과 아들의 압살롬의 관계를 어떻게든지 화해시키고 회복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획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요압은 직접적으로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돌리기에는 쉽지 않았던 것을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아니라는 것을 요압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보면,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하나 찾은 거예요.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을 그렇게 하나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상복을 입히게 하고요, 다윗왕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여인의 입술에 해야 될 일을 다 줍니다. 요압의 말을 들은 여인은 다윗을 찾아가서 이제 자신의 불행한 처지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동정을 구합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4에서 17절까지, 4절로 17절까지인데요. 여인은 과부로서 두 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부로서 두 아들이 있는데 들판에서 서로 싸우다가
누구 말릴 사람이 없는 상황 가운데 형이 동생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우발적으로 죽이는 이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일로 백성들이요, 동생마저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어쨌든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일단은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루어서 없애자는 것. 이것은 다분히 법적인 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상속자가 없게 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재산을 나눠 가지려는 것이죠. 사실 악한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은 이렇게 해서 내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내 후계자 또한 없게 되는 이런 지금 안타까운 현실에 다윗 왕을 찾아왔노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은 형이 고의로 동생을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복수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인의 아들이 피해 복수를 노리는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다. 이거는 고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피해 복수를 그렇게 당하지 않을 거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왕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왕명인 거죠. 그러자 여인은 만일 형이 동생을 죽인 일에 대하여 벌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자기와 자기 가족의 탓으로 돌리셔서, 만약에 왕이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죄는 우리에게 돌리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복자들에 의해서 형이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러니까 왕명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죄값을 치르게끔 하든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든지 좌우지간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값은 우리와 우리 가정에게 있습니다 라고, 왕은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다윗 왕을 배려하는 것이고 또한 그 마음의 문을 열게끔 만드는 거죠. 이 말을 들을 때 왕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어쨌든 왕을 배려하고 왕의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을 배려하면서 잘못돼도 왕은 잘못 없어요, 나와 우리 가정이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니 왕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야, 대단한 여인이다. 그렇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도 자신을 위하는 여인 때문에 기분이 참 좋아졌어요. 이에 다윗은 결코 그런 일이 없다, 너 죄인 아니야, 너 잘못 없어, 그리고 그렇게 자식 간에 다툼이 있어서 죽이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역시 우발적인 거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다윗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인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오늘 보면 11절인데요.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해달라. 이 살인에 대해서 나는 원치 않는다. 더 이상은 이런 일들이 없게끔 해달라. 즉 피해 복수를 노리는 사람들이 살인을 하지 않도록 그것 가지고 확실히 해달라 라고 다윗 왕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11절이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어떻다고요?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재차 확인해 줍니다. 분명히 왕의 명으로서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자, 이에 이제 여인은 안심합니다. 그리고 오케이, 됐어, 이제 본격적인 내 말을 해야지. 요압 장군이 내게 준 말을 이제 할 거다. 그래서 13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뭔 말이에요? 왕의 마음을 다 열어놓고는 뭐라고 하냐면 왕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 아십니까? 라는 거예요. 왜 어찌해서 암논은 죽고 없지만 이 압살롬이 분노하였다운데, 그쵸? 다말을 가늠한 그 형을 그렇게 친 거지만 왕은 어찌해서 그 아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느냐? 그냥 얘기했다면 슬슬 다윗도 선한 왕이지만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을 해야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벌써 다 지금 여인이 사전 작업을 다 한 거예요. 결국은 어때요? 요압의 계획이었죠. 생각이었죠. 그렇습니다. 누가 들어도 다윗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건 지금, 그렇죠? 다윗의 이야기인 거예요. 곧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죽여 여동생의 원수를 갚은,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이 자기 여동생 그 암논을, 다말을 그렇게 그 간음함으로
그 살인을 이루어졌던 것. 그죠? 그것 때문에 도망하게 되었고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지금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이것은 오늘 본문 3절에 보듯이 바로 압살롬의 여인의 입에 요압이 바로 여인의 입에 할 말을 준 대로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자, 여인은 다윗의 심기를 살피면서 이제 17절에 보면 내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관과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라고 말해요.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윗 왕께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마소서. 왕이시여, 왕도 아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왕이니 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마소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어느 순간에도 잊지 않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라도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는 순간, 잊어버리는 순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 순간 바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별칭이 임마누엘이에요. 여인이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께서의 바로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서든지 내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악한 영의 공격을 받게 되고요, 섭섭이가 마음을 주장해버리게 되고요, 분노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육신의 생각대로 따라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했을 때 그 즉시로 회개했어야 될 텐데 10개월이나 끌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회였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여러분, 마음의 분노대로 감정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며 바로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행하는 바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을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을 용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그 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정죄되겠지만 그 악의 소용돌이 속에서 휘말려 버린 그 자에 대해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 또한 역시 그 사람의 악으로 대할 때 나 또한 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여인의 말 속에 담겨있는 의도를 알았으며, 자 이제 알게 되고요. 그리고 알게 되죠. 당연하죠. 그리고 18절에서 20절, 오늘 보면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일이 요압으로부터 왔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요. 예, 이게 짐작하죠. 그리고 여인에게 묻지요. 그리고 여인은 다윗 왕이 맹세하여 말한 것들을 반드시 지켜줄 것과, 이제 다윗이 또 변개할까봐 이제 와서 변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한 거 아니냐, 맹세까지 하지 않느냐, 왕의 채통을 지켜라,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왕이 분명히 말한 것 그대로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반드시 지켜줄 것과, 그리고 왕께서 여인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맹세하고 얘기했던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다라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참 이 여인이 지혜롭죠. 다윗의 마음을 살살 이렇게 터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도록, 그리고 한 말대로 책임을 지게끔 그렇게 지금 인도하는. 그러니까 요압이 이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여인을 택한 거죠. 그렇습니다. 왕의 마음을 잘 이해할 줄 아는 요압과, 그러니까 요압도 3년 동안에 지켜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근데 다윗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에 대해서 그리워도 하고요. 화도 났다가 이랬다가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다윗을 보면서 그 군대 장관인 요압이 너무나 속상했고,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하였던 요압이었고요. 그리고 왕의 불편한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최대한 안 건드리면서 결단하도록 이끄는 이 여인의 지혜, 그쵸? 예, 이 여인의 지혜 참으로 놀랍죠. 이렇듯 하나님은 다윗에게 참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잘 붙여주셨어요. 그쵸? 다윗에게 말 그대로 요압 장군이 없었거나 아니면 이 지혜로운 여인이 없었다 한다면 다윗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그쵸? 하지만 더 길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저에게도,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참 좋은 동역자임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참 좋은 동역자이시고, 또한 저도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목회자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함께하는 옆에 있는 우리 지인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 가는데 참 좋은 참 동역자 되기를 주의 말들이 축원합니다. 특히 요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그리고 감정대로 분노하지도 않은 바로 이 다윗, 그를 알았고요. 불의함은 참지 않으면서, 불의한 것은 절대로 참지 않으면서도 억울한 자를 위로할 줄도 알고, 그리고 백성들을 두루 살필 줄 아는 다윗의 인품을 요압은 잘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서로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의 참 위해서 기도해주고 동역할 때에도 여러분들 서로서로의 그 성격이랄지, 그쵸? 이런 부분들 잘 터치를 해서 지혜롭게 대하는 것 또한 역시 정말 은혜로운 거라는 것이죠. 똑같이 공평하게 대하긴 해야겠지만, 그러나 서로의 추구하는 것들, 예를 들면 예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여우하고 두루미하고 서로 집에 초대하는데 어때요? 이 여우는 이 접시에다가 음식을 줘요. 이 두루미가 이걸 먹으려니 잘 쪼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두루미 괘씸해가지고 이제 또 여우를 집으로 초대하는데 어떻습니까? 호리병에다 음식을 넣나요? 대접하는 건 좋지만 내 주관적으로, 그쵸? 내 입장에서 해석하고 판단해서 베푸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요, 서로의 아픔을, 서로의 또한 생각하는 바를, 그리고 서로의 믿음의 분량까지도 좀 체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백성들을 두루 살필 줄 아는 이 다윗의 성품을, 인품을 잘 읽은 이 바로 요압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관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짜고 이 얘기를 만들어낸 거겠지만, 원통한 이 여인을 감히 어떻게 왕 앞으로 가게 합니까? 그렇죠? 근데 왕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수많은 관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의 원통함이 있다고 어떻게 즉시로 곧바로 왕한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나가게끔 열었다 한다는 것은 바로 다윗의 인품을 아는 거죠. 21절에 드디어 다윗 왕은 요압에게 명하여 압살롬을 불러오게 합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용서하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도록 그렇게 명합니다. 자신이 이 한 여인을 통하여 이를 꾸민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니까 요압은 또한 역시 감사합니다. 이 다윗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그렇게 화답하지요. 사실 다윗은 다 표현하지는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그쵸?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용기가 없어 애태우고만 있었던 이 내 마음을 누가 잘 읽어줬어요? 요압이 내 애타는 마음, 자식을 향한 이 마음에 대해서 잘 읽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이를 꾸며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게끔 만들어준 이거에 대해서 잘 표현은 못했지만, 다 표현은 못했지만 요압이 나서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요압이 이렇게 나서준 것에 대해서 참 진심으로 감사했을 겁니다. 요압은 다윗의 허락을 받고 즉시 이제 압살롬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습니다. 자, 그러나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다윗의 마음은 언제 압살롬을 그리워하며 그리고 애태웠냐고 하듯이, 애태우고 있었냐듯이 갑자기 돌변해 버립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24절인데요. 아니 3년 동안이나 그 끙끙 앓고 있으니까 요압 장군이
그렇게 일을 꾸며가지고, 그쵸? 드고아의 여인을 통하여서 이렇게 일을 해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그랬냐듯이 다윗이 갑자기 또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이중격자 같아요, 갑자기. 예. 아니, 압살롬을 데려올 때는 언제고, 그리고 압살롬을 향해서 슬퍼할 때는 언제고, 예. 다윗은 압살롬이 외가에서 돌아왔지만 그의 아련하는 것, 얼굴조차 보지 않다는 거예요. 보기 싫다는 거예요. 니네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 가라는 거예요. 나 볼 필요 없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모두를 불러왔어요. 네? 모두를 불러왔어요. 가택 연금 시켜버리는 거죠. 가택 연금을 시켜버린 거. 집에서 못 나오도록. 그럴 바엔 차라리 외가에 있는 게 낫죠. 달라진 건 전혀 없는 거예요, 압살롬한테는. 다윗은 압살롬이 첫째 아들 암논을 죽였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이 나니까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또 생각하니까 화가 치밀어 오른 거죠. 이로써 다윗 왕은 아직도 압살롬의 그 죄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의사를 밝힌 거죠. 압살롬에게 너는 아직 죄인이야. 나 너 용서한 적 없거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또 한 번의 피바람을 몰고 오는 참 기미가 되고 많은 다윗의 정말 안타까운 실수입니다. 다윗은 사실 일단 압살롬 불러왔다 한다면 일단은 그를 보게 하고, 있잖아 압살롬아, 너무 정말 좋은 것은 우리 같이 회개하자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압살롬아 너는 분명히 죄를 지었어 하나님 옆에. 너 알지? 당분간은 집에서 보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거라. 어떤 그런 걸 줬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냥 가택연금만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것이 먼저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를 먼저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것이 먼저였죠. 그동안에 나 너무 많이 보고 싶었다. 너도 이 고향을 많이 그리워했고, 또 아빠에 대한 정말 어쩌면은 섭섭한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여동생 다말이 강간을 당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2년이 지나가는데도 아무 말도 없었잖아요. 다말을 위로해 주시려 하지도 않았어요. 2년 동안이나. 그랬을 때 압살롬은 복수의 칼을 갈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복수의 칼을 갈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살인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아버지 다윗에 대한 원망 또한 역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또한 역시 해결해 줘야죠, 아버지가.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만일 살인죄에 대해서 벌을 내려야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도 볼 때 물론 다윗에게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압살롬이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그에 대한 응당의 벌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죄를 지으면 왕 당신 우리나라한테 함부로 하지 마시오? 이러면 어떡할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런 왕권을 확고하게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다면 아버지로서 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왕이다라는 것, 그렇죠? 모든 백성들이 알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는 압살롬이 깨달았겠고, 내가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괴로워했구나.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갔더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구나.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았겠죠. 그런 기회를 다 지금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또한 역시 우리 왕의 정말로 넓은 그 마음을 알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다윗이 압살롬을 대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우리 쭉 다윗의 신실한 믿음을 쭉 보다가 갑자기 사무엘하 11장에서 그 음행을 저지른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음행이 더 중요한, 그것도 엄청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아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아를 왜 전쟁통에서 불렀어요? 자기의 죄된 것을 없애버리려고, 그렇죠? 그래서 빨리 오게끔 해서 아내와 하룻밤 자서 이렇게 만들려고, 그렇죠? 얼마나 추잡하고 악한 짓이에요. 근데 압살롬은 왕이 세상에 날 이렇게 생각하나? 집에 안 가요. 그리고 저 밖에서 지금 들녘에서 잠들어 있는 저 군사들, 내 동지들을 생각하니까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만큼이나 착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문지기들과 같이 밖에서 잠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술을 왕창 먹여버리죠. 그리고 집에 갈 줄 알고 안 가요. 왕이 내리는 걸 어쩔 수 없이 마셨지만 취해서도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요압 장군을 통해서 살벌한 전쟁통에 죽여버리잖아요.
너무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성경이 이거 오인데 이럴 정도로.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실수였어. 이럴 수는 없었을 텐데 왜 이러지? 이렇게 좀 약간의 의심만 가던 상황이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는 원래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아예 그냥 결론 지을 정도로, 그렇죠? 그런 내용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죄인이야 이것을 깨달은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오늘 성경 이야기, 곧 다윗과 압살롬, 그리고 요압과 그리고 지혜로운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언제든지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는 악한 사탄 마귀들의 그 괴계, 그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빈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 마귀의 역사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겸손히 묻고 행했던 다윗마저도 그렇게 사탄 마귀에 무너져버리고 악한 영의 역사로 갑자기 돌변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도 언제 믿음에서 떠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다시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절대로 그 순간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시간이구나. 내가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순간이구나. 내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될 때이구나. 악한 마귀가 나를 넘어뜨려 하는구나. 여러분 마음에 이런 불편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몰려오거든. 그 순간 바로 그 입을 다물라. 그리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회복을 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주의 가들이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제 믿음에서 떠날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보십시다. 또한 우리의 죄의 쓴뿌리가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물쩍 넘어가 버리니까 결국은 이제 압살롬이 이 예루살렘 돌아왔지만 아버지의 분노는 더 커져 버렸어요. 결국은 아버지의 왕위 자리를 찬탈해 버립니다. 이 불씨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불씨를 끄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말 있잖아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고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회개한 것이 진정 아버지 앞에 제대로 된 것인가? 여러분들 분명히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점검하지 못한다면 그 빈틈에 어김없이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명심하시고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정직한 믿음으로 우리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주의 가들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다윗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하면서도 그러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사탄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진데 더욱더 깨어있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신기하죠? 봐요. 제가 이 종이가 잘 안 보인다 그랬는데 다시 이것도 제가 사랑하니까 야가 꺼져버리고 다시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작은 것에 하나님이 민감하게 만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쉽게 웃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때가 바로 주님의 만져줄 순간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는 확산이 되어지는 것이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건강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코람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선한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직식이 준비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재우 피태 장로님 더욱더 훌륭한 우리 장로님이 또 우리 김기학 집사님, 유진 집사님 정말로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예배의 모험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귀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선한 역사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면서 함께 나아가십시다. 자, 우리 함께 우리 찬양 337장 우리 결단 찬송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죄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주님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